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26쪽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는 사라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뇨마니 아브라함의 노명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요. 이번 주도 몰아 따라간다고 합니다. 장마 기간에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하나 볼게요. 누굴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김준호라는 청년입니다. 제주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2020년대 10월에 해병대 1사단 특수 수색대 그런 엄청나죠. 그 훈련이 빡시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루에 자기 훈련을 받는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하루에 1시간 재고 일주일 동안 훈련할 때 제일 힘들었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수색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1263기입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에 한미해병대 연합훈련에 통역병으로 다시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대한 이후에 뉴욕대, 여러분 뉴욕대 그러면요 특히나 경영대가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세계적인 대학인데 그 경영대 스턴 경영대를 들어가서 2학년 마치고 인턴십 즉 외국 미국은요 우리가 왜 그러죠? 이 아이는 싹수가 놀았다. 그래서 언젠가는 크게 될 아이들 미리 당겨서 회사에서 그 실습 비슷하게 그렇게 매년 그렇게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2학년을 마쳤어요. 그런데 펜실베니아에 있는 거기 있는 도시 한 도시를 가는데 우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버 택시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차량을 개인 차량을 대여해서 타고 다닐 수 그게 이제 합법화 되어져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미국은요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필라델피아로 가야 되는데 차가 마땅치를 않아서 우버 택시를 잡아서 타고 가다가 갑자기 순간 번쩍 하더래요. 그리고는 기절을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택시 그 차량 강도, BMW 차량을 어떤 여자가 몰고 가는 그 차량을 탈취해서 경찰하고 추격전을 벌입니다. 근데 그 차가 추격전을 벌이다가 이 청년의 차를 불받아버립니다.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뭐 좋은 대학, 세계 경영대 중에 5위 안에 든대요. 뉴욕대 경영학과가. 그만큼 들어가기에도 어렵고 졸업하기도 어려운 곳이 스턴 경영학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나니까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친구들이 쫓아오고 학과 친구들이 쫓아오고 와서 기도하고 거의 생사가 오락가락할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여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달려있죠. 그래서 집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꽤 잘 사셨는가 봐요. 거기다가 또 외아들이에요. 그래, 이 아들이 전화를 딱 하면서 하는 소리가 첫 마디가 아버지 미안해요 이러더래요. 자기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내 아들이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담당이가 전화를 바꾸거든요. 바꿔서 하는 얘기가 이 아이는 이제는 중추신경이 마비돼서 하반신을 못 쓸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오른손, 왼손 다 다쳤는데 왼손은 거의 쓰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떨어졌대요. 아버지가요, 그 미국으로 그 병원으로 가는데요. 여기 신문에 보니까 지옥 같아요, 지옥. 진짜로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더라고요. 보통 필라델피아 그걸로 가려고 하면 시간이 한 14시간에서 15시간 걸려요. 지옥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이거보다도 더 처참하게 돼 있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다 깎고 뭐 해서 좀 덜한 건데 완전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 아들 앞에서 눈물을 안 보이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울었대요. 정말로 신이 있다면, 신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이를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공부라는 게 이렇게 연장선이 있잖아요. 계속 해가면 계속 해가야지 중간에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세계적인 대학 들어가려고 하면 그게 공부를 멈춰서 되겠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해병대 수색대에 들어가서 내 군복무를 마치고 가겠다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제대를 하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또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늘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울면서 솔직히 너무 두렵고 막막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던 아버지는 사고가 난 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진짜로 누구도 이제는 의지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 함께 있었던 그 동료들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미국에는 고펀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요 대체적으로 이게 의료 혜택을 완전하게 받기에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강도 5이요 보니까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30이고 그 다음에는 15세, 12세, 14세 이거 뭐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대요. 보험 혜택. 왜냐면 탈취된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펀드미나 미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 사이트에 올리면요 이제 사람들이 그걸 해줘요. 돈들을 기부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한 8억 정도 모였대요. 와 대단하죠. 처음에 올릴 때
얼마나 모일까? 왜냐하면 이 지금 비용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산부인과에 아이 낳았는데 아이 다 낳고 나오니까 돈이 그 사람이 보험을 매달 200만 원씩 냈대요. 미국은 보험이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200만 원씩 넣는데 아이 놓고 나오니까 청구된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얼마입니까? 하도 오래돼가 가물가물하죠. 네, 돌아가죠. 그렇죠. 요즘 아이들 뭐 너무 들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함께했던 아이들이 기도하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고 낸 아이들이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나 봅니다. 그 아이들도 사회가 돌봐주지 못해서 그런 거겠죠. 아들이 요까지가 김준호 청년이 한 얘기예요.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면 저는 알기에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멋있는 청년이죠. 이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나누이 되고 하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비록 절망이잖아요. 절망.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랬던 그 아들이 이제는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믿음을 하나님을 다시 왜냐하면 사람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다가도 버렸거든요. 툭 떠지고 자기 했던 게 또 잘 되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서 안면 몰수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닥치는 시험은 어마어마합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겠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정말 앞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 아들은 그런데 내가 반드시 비행기 조종사가 될 것이라. 왜냐하면 꿈이 비행기 조종사예요. 그런데 경영대학을 왜 갔는지 여하튼 경영을 전공해서 지금은 뭐 나중에 펀드 매니저가 되고 뭐 그런 걸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은 여전히 나는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멋있는 청년 아닙니까? 우리 이 청년을 위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길 바라고요. 우리 이하린 선수가 뭐 호사다마라고 늘 잘 되면 좋겠지만 또 몸이 안 좋대요 지금. 근데 그 몸이 안 좋은데 아주 심각할 정도로 안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린이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한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김준호 청년과 또한 이하린 선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하며 신음하며 참으로 혼자 있을 때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받아들여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육신의 연약함들이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 싸우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준호 청년과 또한 이하린 선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십시오.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가 기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오늘은 사라 입장에서는 아주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왜요? 그러니까요. 아들이 났으니까요. 몇 세예요? 90세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꿈이나 꿨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읽어보니까 전혀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이 아마도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있기까지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연거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시편 89편 31절에서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해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없죠? 누구나 차고 넘치도록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늘 경건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하는 것을 어떻게 거두어 가실까? 안 주시는 것 아니야?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대 좀 쉽게 얘기 한 대 집박는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때리시지만 당신께서 복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 자녀 부모들의 마음인 거예요. 맞죠?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듭니까? 안 듭니까? 들을 때가 많죠. 한 번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두 번 얘기하다가 저는 두 번 가도 안 갑니다. 한 번 얘기하고 안 되면 바로 난리를 칩니다. 날라갑니까? 예,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야단치고 해초리를 치시지만 중요한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고통당하는 게 누구나 쉽습니까? 고통당할 때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 주시고자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악된 길에서 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솔로몬 왕이 한 얘기예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쉽게 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솔로몬도 왕이 쉽게 되질 못했어요. 다윗의 바로 뒤에 이어서 된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역사 이래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복받은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쉽지는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맞죠? 정치하는 거 똑같고요. 생활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 세력들 중에 수구 세력들이 무엇입니까? 기득권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이 사실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에는 솔로몬이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큰 흠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왕정시대 때 보시지 않습니까? 첩의 자녀가 감히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이 늘 견제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식들을 몰아내려고 늘 하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 때에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난 이유가 그거예요. 첫째 아들인 그 아들들은 뒤로 밀리고 두 번째 부인이 올라서서는 자기 아들을 방석이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 머리 큰 그 아들들이 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누가 이씨 조선을 세웠는데 누가 세웠습니까? 이성계가 세웠지만 그 뒤에서 일한 사람은 이방원이 절대적 역할을 했잖아요. 이방원 입장에서 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 같아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끝내는 왕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태종 이방.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 태종 그렇게 불같은 사람의 아들 중에 세종대왕이 나왔다는 게 대단하죠. 세종대왕 하도 드러났더니만 뭐 별로 귀한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이요 세계 언어학적으로요 가장 뛰어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한글만큼 쉽게 배우고 말로 인해서 쓸 수 있는 글이 쉽지 않습니다. 영어 말하는 대로 써보면요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특히나 외국인이 배우기에. 여하튼 간에 그거 다 치고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랬던 그 과정 속에서 솔로몬은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 엄마가요 나서서요 나라가 되어져 가는 걸 보니까 이거 내 아들이 왕이 못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윗한테 찾아가서 다윗 보고 그럽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것 이제 행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불러서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형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또한 자기의 가진 것을 주권을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특히나 그 많은 신하들이 솔로몬만 지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요압 장군이라는 1등 공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왕으로서의 탄탄한 그 왕정을 세우는 데서 1등 공신인 그 요압이요 아도니아라는 넷째 아들 편이었습니다. 군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사 쿠데타가 무섭죠? 힘으로 밀어붙이고 촉팔로 밀어붙이고 들어오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비록 흠이 있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예정하신 그 솔로몬을 세우셨습니다. 그 솔로몬이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던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또한 열왕기 상만 봐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역대상 이 말씀을 보면요 그냥 간단하게 쓰여져 있는 말 같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뒷 백그라운드 이야기들은요 무궁무진해요 사실. 왜? 우리나라도요 정사가 재밌습니까? 야사가 재밌습니까? 야사가 훨씬 재밌습니다. 야사는 별의별 거 다 나와요.
어떻게 해서 이 왕이 되기까지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야사예요. 그 중에는 좀 주관적인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 솔로몬에게도 적용돼요. 솔로몬도요, 그 형들이요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들이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두려워했을 거예요. 분명히 무서워했을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되려고 하나? 나는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당연히.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목사님도 그래 생각하시면 예, 저도 참 힘듭니다. 어떤 때는요 생각해보다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닐 때는요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길도 이끌어 오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는 근데 이 말씀대로 그냥 말씀만 하고 그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1절에 우리 한번 보세요. 사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다라는 표현을 돌보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하셨다. 자, 요 돌보셨다라는 말은 보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말씀만 그냥 받고 있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제대로 내가 들은 거 맞아? 그리고 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성경에는 보니까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생기 자체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이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끊어진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이 더더욱 가중되겠죠. 가중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방문하셨습니다. 아이가 낳기 1년 전에 오셔서 그 아브라함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마음을 보살피셨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시편 95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예, 우리를 왜 돌보신다고요? 기르시는 백성이고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염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양들입니다. 그리고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될지라도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이 원어의 의미는요 만들다, 수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탄케 하시며 쳐서 부수고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냥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 놓고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직접 나서서 수고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럴 때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형식적인 저 말 한마디 참 내가 저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날 도와주려나? 여러분 사람한테 기대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말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그가 하도록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한 게 얼마인데 아직도 복이 안 온 것 같은데 때가 돼야 돼요. 그때
그때가 2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보니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시간이 되었다. 이 시기가 되었다는 이 말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때, 하나님은 당신의 시기에 맞춰서 이루시려고 그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라는 이 시기를 기다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왜? 이미 모든 것 자연적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불가능한 그때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때가 누구 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쉽게 일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한테 뭔가를 해줄 때요, 조금 시간을 텀을 두고 잘 스스로가 잘 할 때 줘야지. 그냥 무턱대고 주고 나면 내 생각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주시더라 그래가지고 막 들이대요. 그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뭐 놀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정말로 그때를 기다려서 받는 것에 대한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뭐 다른 얘기는 적어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대하여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만이 할 수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네 스스로 하려고 할지라도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너 안 된다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 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때로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되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3,000명밖에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 안 되는 12,000명 되는 사람들을 볼 때 3,000명 정도 올라가도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했는데 저런 것쯤이야 우리가 지금 중목기다고 생각해서 용사 3,000명만 데리고 가면 됩니다 하고 갔다가 왜 됐습니까? 박살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와 쳐들어가서 뭐 하나님 이름으로 그냥 물리치면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앞뒤로 매복군을 세우고 그들을 유인해서 전투해서 승리케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훅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18만 5천 명을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기게끔 하셨을까? 내 말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아유 하나님, 저 정도면 우리 3,000명도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조금 배려해서 좀 바꾸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말씀이 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읽질 않아요. 읽으십시오.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영혼을 관통하고 내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훈련입니다. 훈련.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빨리 올 때가 있어. 이제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시면 돼.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빨리 올 때가 있어.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좋지요. 완전 너무너무 기쁘지요. 그런데 어떤 건요, 기도를요, 제가 10년째 하는 게 있어요. 10년째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기도는 언제 이루어질지도 사실은 잘 몰라. 그러면 답답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답할 때가 있죠. 기도하다 보면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불편도 막 늘어놓습니다. 그렇지만 맨 끝에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네, 하나님,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너무 지금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응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분은 여러분들과 아버지같이 형님같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늘 곁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그분한테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줘야 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그 때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박국 2장 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짓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은 인생이 아니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래놨네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지체되다라는 말 자체가요, 왜 우리 뭔가 일을 하다가 약간 밀리는 경우가 있죠. 그걸 지체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일이 먼저네, 이걸 땡겨서 먼저 해야겠네, 그래서 먼저 앞에 갖다 놓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밀렸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계획 속에 항상 정확하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된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체되는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이야. 이사야 14장 2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며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의 때를 따라서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뭡니까?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라. 그 많은 시간 25년 가까이 된 그 시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지금 지내왔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9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시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기도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라 입장에서는 90평생 아이를 낳기까지 그 90평생요 그 근동 지방에 있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식 아들 못 먹는 거예요. 아들 못 먹는 거. 그렇게 해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런데요
근동 지방의 문화도 그랬어요. 근동 지방에는요, 딸이고 아들이고 크게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긴 했어요. 왜? 아들이고 자기 민족을 족속을 지키는 사람이고, 또한 절대적으로 농사를 지은 하나의 일꾼이에요. 일꾼은 아닙니다. 자식이니까 일꾼이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같이 생활하는 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기에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였어요. 수치. 그랬던 그 90년 세월 동안에 그 하갈은 그 아이 이스마엘, 그 하갈하고 관계가 처음부터 좋았으면 그나마 좀 그 아이 보면서도 조금 위로를 받았을 건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부딪혀 나가지고 관계가 썩 안 좋았을 거예요. 그 아이를 아브라함은 볼 때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로 내 새끼입니까? 너의 새끼지. 네? 그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뭐 준다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주시지도 안 하고 저 아이를 보고 내가 좋아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속이 썩죠. 하갈이라도 좀 노예 주제에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됐다고, 안주인 바로 밑에 이제 사람이 됐다고 완전 머리를 흔들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럴 때마다 속에서 막 부글부글 보통 끓었겠습니까? 사라의 성질 봐서는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그 아이로 인하여 그에게 주어진 기쁨이란 아마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우리 3절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힘을 대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것입니다. 누굴요? 하나님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자의 예언서가 쓰여질 때 어디에 있었는 줄 압니까?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게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죽는가 보다, 이 민족은 이렇게 사라지는가 보다 생각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들을 일으킬 것이다. 죄악 때문에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에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그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저한테 부탁하셔도 돼요.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저도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되어진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사십시오. 사라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0초 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져서 사라와 같이 참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비록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사라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져서 우리에게도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에게 참으로 큰 기쁨을 주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마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